자, 화이트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셨네. 위대하신 탄생 예수 그런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다. 보배 합인데 사람 보배 합이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더라. 합하는 것은 이 상자입니다. 보물 상자를 열어 가지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보배 합하는 것은 보물 상자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리더라. 그 황금은 무슨 뜻이냐? 황금은 돈 아닙니까? 그죠? 금덩어리 하나 받쳤으면 돈을 갖다 한 몇 천만 원 되겠네. 황금, 금덩어리를 하나 바쳤으니까 돈도 많이 들였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금을 드렸다는 것은 금은 특징이 99.9% 순수한 거, 한 가다 섞인 게 없다. 잔물이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딱 믿고 복음만 딱 믿고 믿음으로는 살아야지 이것다고 저것다고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안 섞이고 딱 황금처럼 딱 변질이 없이 변함이 없이 또 한 질로 처음부터 끝까지 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라는 거다. 예물을 드리면서 금덩어리 하나 바치면서 물론 금 받으면 나중에 그 팔면 뭐 돈은 돈이지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금을 이렇게 예물로 드렸다. 나는 앞으로 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금같이 변함없는 99.9%는 순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을 때, 향은 향품 중에서 가장 향이 좋은 향이야. 우리는 뭡니까? 향료, 이거 향이 남셔야 되는 거. 향 중에서 제일 그 고급 향이 이 유향입니다. 유향. 일단은 유향을 아직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향이 향 중에서는 제일 향기가 좋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일 향기가 좋게 드려야 돼요. 나를 향기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면 참, 너는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티가 나고 향기가 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이 기티가 나고 향기가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설교도 잘 듣고 하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바라는데 내보고 돈을 가지고 오래, 떡을 가지고 오래, 밥을 가지고 오래, 내게 어떤 수고를 하라 그래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러 오면은 그것이 제일 그렇게 향기로운 그런 내가 제물이 된다. 제물을 물건을 갖다 드리지 말라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제물처럼 바치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고 금덩어리가 중요하고 향기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을 원하고 내가 참 기특하고 참 향기나고 이렇게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몰락을 듣다. 몰락은 이는 그 방부제입니다. 소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소득인데 일반 소득이 아니고 그건 갖다 놔두면은 그게는 아무런 균이 없어져. 근데 그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갖다 출산을 했으니까 애가 낳았으니까 거기서는 모욕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그는 깨끗하게 됩니다. 그 방부제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는 공기 중에 있는 그런 모든 균들이 싹 죽어버려요.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방부제는 뭐냐? 그건 내가 믿음이라. 내가 믿음으로 딱 바르게 있으면 내 그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그 모든 더러운 귀신과 악령, 마귀, 사탄, 마귀, 악령, 귀신, 도깨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이렇게 방부제처럼 온 그런 영적 세계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따라가면 그때 막 온갖 잡동사이가 묻어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내가 딱 가면은 거기에는
마귀, 사탄, 악령, 귀신, 도깨비 이런 영적 문제 싹 해결되고, 그리고 공기 중에 다니는 실제로 떠다니는 그런 병균들도 다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갔다 하면 그런 정화되는, 그렇죠, 방부되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옛날 보면 나도 보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아주 지저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왔다 하면 술 한잔 하자, 왔다 하면 담배 피우자, 왔다 하면 뭐 타도치기 하자, 왔다 하면 이 사람 하도치기 하자, 왔다 하면 담배 한 대 피우고, 왔다 하면 술 한잔 먹게 하고, 온갖 그런 잡다한, 아주 환경을 갖다 오염시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내가 갔다 하면 거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좋은 사람 보면은 뭐, 부모가 딸이 시집 갔는데, 시집간이 가보자니 가봐가지고 뭐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청소 싹 해가지고, 냉장고 열어봐고 뭐가 음식이 잘 안 가지면 또 음식 딱 사다, 마트 가다 음식 사다 갖다 주고, 그래서 딱딱딱딱 정비를 해주냐, 정비를 해주고 다 채워주고, 정리정돈을 잘 해주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내가 영적 세계, 이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갖다 내가 정리정돈을, 정비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난잡하게 막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차에다가 그 어떤 온갖 그런 방수를 갖다, 방술 어떤 또 염주 뭐 이런 거 온갖 더러운 걸 갖다 줄줄이 막 달아가지고 그래 다니더라고. 그런 거 싹, 내 주변에는 더러운 거, 안 좋은 거, 불량한 거나 이거 불결한 것은 싹 치워버리고,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를 갖다 완전히 항렬 천지개벽하고 개가천선을 해가지고 한갈 싹 정리정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동방박사의 그 경배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나님이 큰 두 개의 나라를 갖다 준비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 이스라엘과 로마지구. 그때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로마 지구의 계시 태동,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로마 지구의 계시 태동, 이스라엘과 로마 지구를 하나님 왜 저렇게 준비해 놨는가, 이런 뜻이래요. 그게 참 오늘 설교 내용이 바로 그거라니까. 이스라엘과 로마 지구의 계시 태동,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로마 지구를 왜 저렇게 두 나라를 딱 준비해가 놨는가,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지구는 큰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고, 로마 지구는 국가고, 이 국가와 교회가 예수님을 잘 맞이하라, 이런 뜻이야. 이스라엘과 로마 지구의 그 계시 태동, 하나님 왜 두 나라를 그렇게 준비하느냐, 아기 예수 탄생, 예수의 초림이라 그래. 예수님이 초림 나뉘는데 우리는 재림 할 건데, 초림을 맞이할 그 나라를 갖다 하나님은 두 개를 준비했다. 이 로마 제국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준비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 갖다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을 갖다 오히려 탄생을 귀찮게 여겨버렸어요. 로마 제국의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 총독, 로마 지국에서는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갖다 재판해 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려요. 참 웃긴 사람. 로마 지국에서 아기 예수 탄생, 예수님이 그 초림을 갖다 맞이하라고 로마 지국을 대표해 가지고 빌라도 총독을 갖다가 예루살렘에다 이스라엘에다 보내놨는데, 이 사람이 뭐라, 예수님을 갖다가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에 처하라고 재판을 해가지고 내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만히 올바르냐, 그대로 견디느냐, 못 견뎌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난 그 사건이 일어난 딱 그 뒷날, 한 며칠 있다가 로마 제국이 갑자기 망해버려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이 말 안 듣는 거는 딱 없애버린다니까. 그 큰 로마 제국이 딱 망해버리고 이제 황제가 딱 바뀌니까 본국에서 총독으로 파송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 있는 그 본디오 빌라도는 다 귀국하라. 그래.
본데서 이제 다시 이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가지고 너는 아주 불량한 사람이니까 너는 국가적인 벌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저기 사막에다가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추방에 사막에 가서 혼자서 있다가 굶어 죽어가지고 거기서 죽었다네. 하나님이 이를 중요한 일을 맡긴 한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가 재판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거 한 사람 때문에 로마 족이 다 망했고 그 본국에서 다시 소환해가지고 그걸 갖다 심판해가지고 저 사막으로 갖다가 추방을 해가지고 사막에 가서 그 빌라도 총독이 그래서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가지가 동방 박사들은 와가지고 이제 막 악에게 경배를 하고 막 예물을 드리고 하는데 그 반대되는 한 사람이 근데 헤로당입니다. 헤로당은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이 헤로당인데 헤로당이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요. 남나라 사람이 와서 그 이스라엘 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왕 될 때 누굽니까? 일본 이토 히로부미. 일본 조선 총독부가 가서 한국에 왕노릇 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인정사정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모든 물자 수탈하는 거, 모든 그런 어떤 징용하는 거, 수탈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는 겁니다. 이 헤로당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저 에돔 사람이 와서 그 이스라엘 와서 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나쁜 그런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의 왕으로 될 사람이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하니까 이놈을 갖다 내가 죽여버려야 되네. 저기 있으면 내가 앞으로 왕노릇 계속 못하겠네. 이제 내 아들도 또 내 손자도 계속 왕노릇 해야 되는데 저기 있다면 태어났다면 이제 우리 집안은 나도 내 아들도 내 손자들도 자손손이 왕노릇 해야 되는데 우리 왕각 같다면 망하게 생겼네. 저놈을 갖다 죽여버려야지. 그래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헤로당이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천만의 말씀. 총이 배를 벌레가 속에 들어가 배에 들어가지고 창자를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그 중요한 것을 일을 맡겼는데 그것을 알고 전혀 하나님께 대적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존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 그래 망해버린다. 로마 제국도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망해버리고 사람도 본도 빌라도 총독도 죽어버리고 헤로도 왕도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러 오는데 이 동방 박사가 무슨 사람이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저 동방 사람이요. 그럼 동방이 어디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면 그는 이라크 바그다드래요. 그 이라크 바그다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오는 그 거리가 한 천리가 넘어요. 천리. 우리나라도 그 옛날 지방에서 저 경상도 전라도에서 서한양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는 말을 타면 보름 걸리고 걸어가면 한 달 걸려. 그 천리인데 천리길을 가는데 그래요. 이 사람들 그 큰 머리를 갖다 가야 되는데 참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서 낙타가 있어야 되죠. 가는 또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죠. 또 이제 또 가다 또 이제 강도들 나타나면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또 무기도 갖춰야 되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죠. 금덩거리 또 황금과 유황과 몰락 예물 준비해야죠. 준비하는 것이 많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 먼 거리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다른 나라 이방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아기 예수를 갖다 경배하러 가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참 열심으로 착실하게 참 충실하게 와서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참 큰 은혜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방 박사가 뭐 하는 박사냐? 그 별자리를 연구하는 박사. 우리 박사도 좀 그래도 좀 좋은 걸 해야 그래도 돈이 되지, 뱃살이 되지. 별자리 연구하는 박사는 그 별거 아니잖아요. 점성수라고 해요. 점성수. 그렇죠? 그 점성수 별을 연구하는데 사람은 자기 직업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데 참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직업이 있느냐?
그 직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 좋은 그런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학교 교사들은 그 실력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그 공무원 하는 그 행정을 가지고 예수를 더 잘, 법을 가지고 잘 믿는 것이고, 그죠? 군인은 득도 용감하게 득도 잘 믿는 것이고, 그죠? 가수들은 노래 부르는 그 실력을 가지고 득도 찬송을 잘하고 잘 믿는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직업이 예수 믿는데 그런 좋은 그런 수단과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을 연구해 보면은, 별을 연구하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에 대해서 딱 네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별을 딱 연구해 보면은 딱 초저녁에 딱 하늘을 보면은 큰 별이 짝짝짝짝짝 14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 북두칠성, 북두칠성 큰 곰과 작은 곰. 곰 한 마리에 별이 7개씩, 칠성이니까 두 마리, 곰 두 마리가 별 14개가, 북두칠성 큰 곰과 작은 곰, 별 14개가 보인다. 별이 바짝바짝바짝해요. 그걸 딱 보고 이제 초청에 또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저 남쪽으로 요리 보면, 그는 북쪽에는 북두칠성, 남쪽에는 보면 십자성, 남 십자성 하잖아요. 그 십자성은 보면 별이 조그마해요. 십자가 하나 딱 요래대가 별이 조그마하네, 희미하게 조그마한 별이 하나. 근데 십자성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십자성 별, 그게 날이 새면 거기 샛별로 확 바뀌어요. 초저녁에는 그 조그마한 십자성 별이 하나 있는데, 새벽이 되면 거기 샛별이 제일 큰 별이 하나, 다른 별은 싹 없어지고 샛별, 새벽별이 딱 나타나요. 예수님은 나는 새벽별이라,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다 선물로 주리라. 우리가 새벽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달이라. 우리는 저 십자가 별처럼, 십자성처럼 처음에는 초청에는 조그만하게 그래 적은 별을 할지라도, 난 새벽 되면 큰 샛별이 온 하늘에 홀로 유아 독조도로 큰 별로 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시작했는 사람들이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면 그 사람의 이 시대에 큰 인물이 되고, 그 사람이 참 이 시대의 그런 지도자가 되고, 역진의 기회가 되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행운화가 되고, 풍요가 되는 그런 큰 복을 얻는 겁니다. 예수 시험 믿을 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달하라. 지금은 내가 이렇게 좀 미약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큰 은혜와 복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늘을 딱 보면 은하수 있어요. 은하수 참 보면 재밌지요. 야, 은하수가 참, 은하수는 강물입니다. 강물. 그죠? 은하수 합니까? 물. 은하, 하늘에 있는 그 별이 강물처럼 흘러라는 거예요. 초저녁에를 보면 이쪽에 있었는데, 새벽에 보면 저리가 희미하게 가다가 흘러 가다가 다 없어버려. 다 말라버려. 은하수처럼 저렇게 흘러가면은 그런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하수처럼 이렇게 흘러서 가다가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지 말고, 저 북두칠 초장에는 바짝바짝하다 새벽에는 없어버리고, 그런 별도 되지 말고, 저 남십자처럼 처음에는 조그마한 별이 새벽 되면 나중에는 큰 별로 바뀌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가 중요한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오기는 왔는데, 그 아기 별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아기 별이 별자를 인도하다 보니까 천문에 우리가 별 알기는 북두칠성 큰 곰, 작은 곰이 있고, 그 다음에 남십자성 있고, 은하수가 있고, 이제 온갖 뭐 별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평소에 없는 별이 하나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은 참 이상한 별을 봤대. 보통 별은 뭐 짝짝짝 이렇게 뭐 4개, 6개, 5개 모를 내 가지고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별은 그런 빛이 아니고 이상한 빛을 내는 별이 하나 딱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별이냐 하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 태어난 사람 별이다. 그럼 메시아가 어디 있는데? 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다. 그럼 우리 메시아 보러 가자. 그래 간다는 겁니다.
이상한 것이 태어났는데 그 이상을 갖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 없으면 뭐 이렇게 이상하게 태어났냐? 이게 버리버라. 뭐 이렇게 귀찮은 게 다 있느냐? 근데 이상한 별이 타고나서 이상한 별이 갖다 연구했다. 이 이상한 별이 보통 무슨 별이 이렇게 일어났느냐?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 하나님 아들 그래도 메시아가 태어난 그런 징조다.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 그 아기 예수를 보러 가자. 그래 온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자꾸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 별이 그 동방바다를 갖다 인도해요.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별을 보고 따라간다. 그럼 별이 예수님이었죠. 예수님도 지금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내 모든 삶을 갖다 인도하고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동반자고 그래요. 지도자야.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가야지.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베들레헴. 왜 예수님이 하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니까. 육신의 선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니까. 육신의 선 다윗의 혈통에 태어났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고 다윗의 집이 베들레헴에 있으니까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니까 거기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그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 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다 그리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려고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성경을 잘 읽고 성경에 그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잘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아는 그런 믿음 사람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베들레헴을 물어보니까 저 산속에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의 그 성지 순례가 베들레헴을 봤는데 그 베들레헴이라 그 도시는 산속에 있는 그죠? 산속에 있는데 평지가 하나도 없어. 전부 계곡이야. 바닥도 여러 데가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동네가 비탈이다. 비탈해.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사는 것이 참 불편하고 가난해요. 조그마한 동네고 작은 동네를 했잖아요. 거기는 양이나 키우지 다른 거는 키울 것도 없어. 농사도 못 지어. 양이나 키우고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 동방박사 가다가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가만 보니까 예루살렘이 보인다. 예루살렘은 그런 도시야. 그는 아주 서울처럼 아주 화려하고 아주 희망찬하게 그 불빛이 반짝거려 그는 참 위대하고 화려하고 그는 참 웅장한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를 만나러 배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베들레헴은 산골짜기고 가는 것이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보니까 예루살렘이 보인다. 예루살렘은 아주 화려하고 거기는 웅장하고 큰 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아주 거기 휘황찬란한 대로 그쪽으로 시선이 돌려가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는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 자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무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는 본질이 틀려버렸어요. 잘못 가면 그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획대로 딱 맞춰가지고 딱 아다리가 딱 되고 딱 그것이 딱 맞아지면은 그는 대환영이고 그는 대박을 치는 것이고 그는 대성공이고 그는 큰 유익한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되어버리면 그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는 그것을 고생을 질당하는 것이고 그는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안 좋게 본다는 겁니다. 헤롯 왕이 있다가 아기에서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고 어디서 태어나는 거 좀 알아봐봐. 나도 그 가서 경배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속셈은 가서 죽여버리려 했다는 겁니다. 헤롯 왕이 그 아기에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제 그 동방박사를 보고 너희가 가가지고 경배를 하고 그 아이가 어떤 집에 있는지 알아보고 내한테 연락을 해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해놔놓고 딱 알아보면 가서 아기를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성령이 현몽을 해가지고 그 헤롯 왕에로 가지 말라.
그는 나쁜 놈이다. 그건 아주 불량하니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그 집으로 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고향으로 가니라. 이래.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고, 이 동방박사 이때 이제 오늘 올 때 와가지고 내한테 이야기를 할 때 뒤에 있는데 왜 안 오냐? 이놈들은 나를 갖다 쏘이고 갔구나. 그래서 헤롯 왕이 이제 화가 팍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2살 이하 되는 남자아이를 갖다 몽땅 다 죽여버렸다. 2살 이하 되는 그 남자아이들을 갖다 몽땅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 몇 명이 죽었다? 약 한 4만 명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싹 다 죽어요. 그 인근에 베들레헴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까지도 싹 다 남자아이를 갖다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약한 통계적으로는 갖다 나온 게 없는데 그때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4만 명 정도 아이가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온 천지에 곡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가 저 동방에서 그 아기에서를 경배하러 잘 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잘 갔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 걸. 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온갖 그렇게 되도 않는 말을 갖다 막 폭로를 해가지고 그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온 세에 그냥 막 곡소리가 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죽음을 갖다 일으키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한 가지를 갖다 잘못해보면 세상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참 조심하고 이렇게 유익하게 온 나를 말며 세상이 유익하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입니다. 초림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예수님이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을 맞이할 그 준비된 사람이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과 동방 박사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맞아야 됩니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그는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와 우리 새양주 교회다. 우리 교회가 관련되니까 내가 오늘 막 설교를 갖다 이렇게 크게 하지. 이것은 남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 이야기다. 이것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초림을 맞이할 때 일어났던 사건,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나라와 그 다음에 그 동방 박사들과 헤로드 왕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과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그런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큰 비밀입니다. 누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까?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와 새양주 교회 교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재림주를 맞아라. 재림주를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이상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영성이 딱 우리가 딱 깨어가지고 있으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예수님이 자 이제 내가 왔다. 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다 이리로 오라. 예수님 불러요. 그런데 영성이 이제 메말라버리고 영이 이제 죽어버린 사람은 그냥 믿음이 이제 꺼져버린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소리쳐도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졸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잘 유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재림이 징조가 지금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문 앞에 가까이 와가 있다네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우리가 시간이 이제 다 왔는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나라와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와 우리 새양주 교회 교인들이 이제 이 주인공인데 조금만 오늘 동방박사 이 초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잘 준비해야 된다. 예물처럼 믿음을 황금처럼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다 섞으면 안 되고 아주 99%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유향 하나님의 향기 나는 내가 품위가 있고 그렇죠. 기도를 하고 찬송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 방부제 나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 주변에 갖다 한결 딱 정비하고 이렇게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걔가 천성해가지고 정말로
물과 성령을 건너 비라여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다 돼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런 영적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딱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어라.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뭐냐? 더러운 옷 입지 말라는 거야. 더러운 옷. 우리는 뭐 더러운 옷을 보면 더러운 옷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 더러운 옷을 죄짓는 옷하고 우상 숭배하는 옷을 갖다 제일 더럽다 그래요. 그래,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죄짓는 거, 이런 거는 다 더러운 옷이라 그래요. 그것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라.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라.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 단장을 한 사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오실 때 우리를 갖다 초청하면 우리가 그 초청받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품행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행실을 바르게 된다. 그래, 그게 하나님의 조건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생각하는 원리는 똑같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와 우리 세양주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이 주인공으로 지금 선택되어 있다. 그건 뭘 보고 합니까? 목사 설교를 들어보고 알지. 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이 있는가, 제일 그 답이 뭐냐? 교회 설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설교를 가지고 그 교인들에게 모든 시대적인 그런 징조의 답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절대로 내가 예수를 갖다가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 올바른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